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기념하며 묵상하는 또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제거한 누룩 없는 떡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오직 주님만이 홀로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의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능력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하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길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하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하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하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성시교독 59
59번입니다. 고난주간 1번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9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함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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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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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하는 내게 찬송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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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생명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따뜻한 봄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사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도 봄의 새 기운으로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신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지럽고 무질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여 늘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신앙인으로서 구분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조직과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고 하나의 지체입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받은 은혜대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로, 투정보다는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맡은 것들을 성실히 일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선한 마음으로 건면하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같이 우리에게 올곧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조재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작은 정성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과 구분되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 힘써 준비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전과 같이 즐거운 교제 나누기를 소원하며 모일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4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요새 또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요새 직장 때문에 바쁘셔서도 그렇고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도 좀 보이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따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사순절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매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에요.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고난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의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은 상당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의 의미를 묵상할 때 그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1월 19일에 지난 1월 19일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12장 앞부분을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앞부분에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하고 근데 지난번 새벽 예배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기 전이라서 유튜브에서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좀 더 나누고 더 나아가서 12장 전체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조금 더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애굽의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가 모든 초태생이 죽는 그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간 것을, 그 죽음이 패스오버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그렇게 유월절을 규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유월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장자의 죽음이,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 넘어간 날, 패스오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했다. 우리 보통 이제 길을 가다가 다른 차를 추월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추월. 그러니까 유월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좀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일단은 우리가 12장 앞부분으로 좀 더 돌아가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하는 종교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12장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 달로, 그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달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음력 달력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음력 달력을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서양식이 되다 보니까 양력을 요새는 쓰지만 예전에 음력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음력 달력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월절이 부활절하고 연결되니까 매년 부활절 날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떨 때는 막 그 3월 달에 있을 때도 있고, 이번에는 4월 첫째 주일인데 어떨 때는 막 4월 중순, 하순 막 부활절일이 날짜가 막 계속 변해요. 왜 부활절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바뀝니까? 왜 바뀌어요? 음력으로 세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딱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음력 설날이 매년 양력으로 보면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매년 음력으로 추석날이 음력으로 세니까 똑같은 날이 아닌 것처럼 유월절도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음력으로 보름날이에요. 그 보름날을 세기 때문에 이 매년 날짜가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크게 달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민간 달력인데, 민간력으로 신년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주변에 아시는 친구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추석 명절 즈음 돼서 거의 같은 날이에요. 그 수콧이라는 이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이 있는 7번째 달에 그 첫날을 이제 로시아샤나 새해라고 하고, 그때 해피 뉴 이어 유대인들이 인사를 해요. 예, 가을쯤 되면은. 이게 이제 민간력으로 쓰는 달력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종교력으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정월로, 첫째 날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달력이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지킵니다. 민간력은 그것과 정확하게 6개월이 차이가 나서 7번째 달에, 종교력으로 7번째 달인 초막절이 있는 날을 또 새해로 그렇게 또 지키기도 해요. 나중에 그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에서 새해의 정월을 유월절을 기준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그 해의 첫 달, 정월로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달 10일에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여서 14일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음력이에요. 양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음력, 그 유대인들이 하는 정월달. 근데 이 음력 정월은 우리 한국의 음력하고 달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매년
유대인들이 세는 음력은 우리가 세는 음력하고 윤년하고 그죠? 윤달을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딱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한국의 음력 2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력 2월 달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음력 그 달에 유대인들의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의 음력 10일에 양을 이제 딱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을 양을 딱 준비를 해둡니다.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양을 10일 날 음력 10일 날 딱 준비해 놨다가 언제 잡아요? 12장 6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거죠.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서 이제 또 7일간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 14일 저녁에 이제 잔치가 6월절 만찬을 시작하고 그리고 음력 15일로 연결돼서 보름날이죠. 보름달이에요. 보름날 그 보름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도 정확하게 6개월이 차이가 나서 보름날 그 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 오늘 성경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그 인수에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첫째 그 장자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그 첫째의 죽음을 대신하는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집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쉽게 말하면 문틀에다가 피를 쫙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그 문틀에 쭉 바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 문을 넘어갈 것이다. The Lord will pass over the door. 그 문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규례를 24절 25절에 이어서 너희는 이 규례를 삼아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에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어야 하는데 그 첫째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규례를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이 예식을 영원히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예식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은 아까도 계속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난 장자가 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 대신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그 규례와 의미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들을 바르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냐면 15절과 18절을 보니까 첫 번째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달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6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과 결합되어서 하나의 절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이라는 절기하고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원래는 좀 각각 다른 절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본래 농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과 그 서남 아시아권에서 널리 행해졌던 하나의 절기라고 어떤 민속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겨울 동안 밭작물을 키웁니다. 겨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거든요. 비가 오는 그 겨울에 이제 초막절쯤에 비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밭을 갖고 씨를 뿌리고 밭작물을 키워서 이제 겨울에 내내 키운 다음에 6월절쯤 되면 이제 첫 번째로 보리 추수를 하게 돼요. 밀과 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밀보다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 추수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자랍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처음 하고 그 첫 번째 보리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기념하여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고 그 보리떡에 누룩을 넣지 않은, 쉽게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어떤 거친 빵, 거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경험과 그 유월절의 의미와 결합이 되어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이스라엘 절기들이 농사적인 의미와 그 민간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거든요. 그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첫 밭작물을 추수하여서 그 밭작물의 첫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병의 절기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함께 결합하고 있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무교절로서 지키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날과 제7일은 성회로 지키며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첫날하고 일곱 번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나머지 날은 반공일이에요. 반은 쉬고 반은 일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반공일로 지킵니다. 근데 무교절이 성회로 지켜진 것은 큰 안식일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큰 안식일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6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날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한 날로 성회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데 그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 뭘 먹지 말라고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2장 19절입니다. 시작.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누룩은 부패하기 쉬운 것이에요. 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을 상징하고 부패하기 쉬운 죄악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 누룩에 담겨 있는 것이죠. 복원적인 의미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한 집안에 누룩이 들어간 빵 부스러기나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하면 그 안에서 썩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 어떤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누룩이 들어간 떡들을 다 모아서 마을 광장에서 다 함께 불태워 없앴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요, 유월절 딱 됐을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일부러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을 숨겨놔요. 그리고 보물찾기 하듯이 그걸 다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다 모아서 밖에다가 다 모아갖고 온 마을 광장에서 그거를 다 불태워 없애게 돼요. 그래서 6월절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모두 찾아서 없애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6월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잘 기록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부패하여 썩어질 그 죄악이 없어진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라? 내어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룩을 집안에서 다 찾아내서 그것을 내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삶에 퍼져가는 죄악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너희를 부패하게 만들고 너희를 과장되게 만들고 너희를 부풀리고 그리고 너희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무교절과 결합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그 대속의 날로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특별히 1장 29절이나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3절이나 혹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17절, 12장 11절 등에서도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한번 쭉 보시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의 한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6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 중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것 한 가지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온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먹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닭고기를 먹어도 닭다리 뼈를 딱 꺾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뼈를 꺾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말고 꺾지 않고서 그 양을 먹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하나의 규례이고 방법인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예, 6월절의 예비일인 것이죠. 안식일의 예비일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의 큰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십자가에 죄인을 달아서 죽게 합니다. 사형의 방법이잖아요.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사람이 빨리 안 죽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더욱더 고통스럽게 해서 빨리 죽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리를 꺾어서 이 사람이 반응을 하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반응 안 하면 죽은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어라. 다리를 꺾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군병들이 가서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탁 꺾어서 빨리 죽게끔 쇼크가 빨리 오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죽은 걸 보고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죽었구나.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신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를 꺾는 대신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36절에 이 일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면 안 된다라는 게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성취하고 이루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그것이 기록된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규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1절과 28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 그 보혈의 피를 바른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 중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니까 우리의 장자는 죽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확신을 가진 사람만 장자가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문설주에 피를 바랐는데 아직 조금 확신이 없어. 이게 정말로 내 장자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약간 불안한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피를 바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면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과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구원을 얻었는데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내가 죽을까 살까 고민을 하는 건 사실은 사람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새로워졌는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피를 나의 집에, 임방의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의 규정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살을, 그 피를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만찬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의 만찬이 성찬의 예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규정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킬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앞에 37절과 38절을 보면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12 아들의 그 자손들만, 쉽게 말하면 순수한 유대인들만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출애굽할 당시에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그러면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요 잡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과 어린 양과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다한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혈족 중심으로, 순수한 혈통을 받은 어떤 혈족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언약 중심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한 이 유월절의 예식을, 규정을 함께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4절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이 다 그냥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장 48절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는 그것을 받은 자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할례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나눠야 되겠지만 단순히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위를, 끝부분을 잘라내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표시와 증거를 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민감하고 어쩌면 나에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어 버리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중다한 잡족이. 괜찮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계, 그 피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할례를 받은 자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면 저나 여러분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피의 언약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맺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그 할례의 구약의 할례 대신 신약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 언약에 참여함으로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본토인과 같이 되어 이 법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2장 49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즉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야곱의 자손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고 배타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그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닫아놓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민족주의와 자신들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어떤 자기의를 붙들고, 유대인들이 닫아놓았던 그 구약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문을 누가 활짝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활짝 여신 것이에요. 구약 말씀의 본래 정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 사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뭐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죄악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제거하라라는 것이에요. 누룩이 뭐예요? 우리를 부풀리는 것,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우리 자신을 부풀리는 우리의 허영심과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참되게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 교만과 허용된 마음, 나 자신을 부풀리는 그 죄악들을 내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누구만? 나와 가깝고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그들도 함께 들어와 그 언약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의미가 부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지킨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 나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를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함께 들어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날, 그것을 함께 선포하며 즐기는 날,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깊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사순절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하구나, 나 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지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참된 유월절의 의미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활절을 통해서 깨닫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깨달아 하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많은 이들이 사순절로 지키는 이 기간 중에 하나님 이제 종료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었구나.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묵혀져 있는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며 그 죄를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며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그의 십자가에 마음이 흘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나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빛나며 열리고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번이야. 주가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한 내 한번 손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리고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하나의 행사와 절기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며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누룩을 제거하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여 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며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의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중계 대신방 계속해서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중계 대신방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신방을 저와 함께 날짜를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보에는 기록 안 됐지만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료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 주간 금요일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송찬식이 있고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도 없고 따로 이게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없었는데 당회에서 한번 제 상의하기를 찬양을 그때는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성가대를 중심으로 부활주일에 간단하게라도 특송을 혹시 할 수 있을까 한번 그 부분을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뭐 못하면은 뭐 하실 분들이 없고 못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활주일은 그래도 우리가 부활주일로 좀 특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족부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주셨는데요. 아직 못 내신 분들 교족부를 제출해 주시고 사진을 오늘 없으신 분들은 찍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 사진을 뭐 교회 안이나 밖에서 사진을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함께 사진을 찍기를 원합니다. 개인별 혹은 가족별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을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연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연합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권석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